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이죠. 600권 반야, 18공 사상의 대반야바라밀다요. 대품반야 또는 대반야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제 21회차 석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1 연기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무덕부처님이 이유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나니, 선남자여, 북쪽으로 금가에 놀랄 만큼만한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지나서 마지막 세계 이름을 가민세계다 하고, 가민세계는 우리 사바세계를 얘기하죠. 연부제 중생이요. 부처님 명호는 서가모니 열애라. 또 응공 정득 정등강 명행원만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 바가범이시니, 세조원을 바가범이라 하기도 하지요. 지금 현재 그곳에 안원이 계시면서 보살 마살들을 위해서 대반야바라밀다를 설하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나느라 육종진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듣고 기뻐하면서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청하오면 가민세계로 가서 서가모니 열애와 모든 보살 마하사를 관하여 걸림없이 이해하는 다라니문과 삼마지문의 신통자제함을 얻으며, 삼마지문이다 하는 것은 삼매를 얘기를 해요. 신통자제하다 하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이 자유스럽다는 이야기죠. 흔히들 얘기하는 신통력이 천안통, 숙명통, 또 누진통을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깨우치신 삼통, 삼명에다가 또 중생들을 45년 동안 구제하시면서 깨우친 것이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육신통을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최후의 몸으로 머물며 존자의 지위를 잇는 분에게 예배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직 원하옵나니 자비로의 뜻함을 살피시어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무덕부처가 이유보살에게 말씀하셨죠. 바르고 바르도다. 지금이 바로 그때니 그대의 뜻에 따라서 가도록 할지어다. 그래서 곧 1000개의 금색 연화 줄기와 그곳의 1000 잎사귀를 보배로 장엄하여서 이유보살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다. 자,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나의 말을 자세히 아랠지어다. 무덕열의 문안드림이 한량이 없나이다. 병화는 없으시고 번뇌는 없으시며 일어나거나 거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며 기력은 조화롭고 머무는데 불편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세간일이 참을만은 하신지요.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어떠신지요. 지니고 있는 연꽃을 세존의 불사를 위해 바치나이다. 무덕부처가 이유보살에게 이렇게 시켰지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이고, 오늘은 이어서 여지픽의 응주 정지 관피 불토 급 제대 중 물의경만 이자 회상이라. 그대가 저 세계에 이르면, 저 세계다 하는 것은 어떤 세계일까요? 바로 열반의 세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피안의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반야심경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언덕에 이른다, 저언덕에 이른다 하는 것은 피안이다. 이것을 차안이다라고 했어요. 흔히들 차안은 고통의 세계고 피안은 열반의 세계다라고 해요.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저언덕에 이른다, 오른다, 저 세계에 간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차안과 피안은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반야심경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도 그 당시에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태풍도 많이 겪는데 태풍이 저쪽 남쪽 바다에서 시작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보편적으로 인도 쪽의 성향이 굉장히 큰데, 비가 오면 우기철에는 2, 3개월 동안 비가 꽤 많이 온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침수가 되고 하니까
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 안전하게 잠도 이루고 생활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지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피안이다 하고 낮은 지대를 차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언덕에 이른다라고 표현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이 고통의 세계가 차안이고 열반의 세계가 피안이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서 열반의 세계를 가려면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통의 바다는 반야선을 타고 간다 그래요. 반야선. 반야선은 뭐예요? 반야의 지혜로서 열반의 세계에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반야의 지혜배로서. 그러면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지 않아요. 지혜래도 그냥 지혜가 아니라 반야는 뭐예요? 오온이 공한 지혜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있다라고 오취온에 해당이 되면 오취온, 그 오온을 취하려고 하면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 취하는 걸 다 내려놓고 오온이 공한 그런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열반으로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를 것도 없어요. 바로 고통의 마음을 열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저 언덕에 이른다. 그럼 열반의 마음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공, 법공, 구공. 그래서 삼공해탈을 하게 되면 공, 무상, 무원 해탈을 하게 되면 저절로 부처를 이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해탈이다, 8해탈이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해탈이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 무상, 무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공이고 상이 그 정도에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할 거, 얻을 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치를 알면 우리는 삼공해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3해탈이다. 바로 3해탈에 이르면 고통에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르면 마땅히 바른 지혜에 머물러 바른 지혜, 어떤 지혜요? 공한 지혜, 정지다라고 표현해요. 저 불국토와 모든 보살들을 관찰해야지 가벼이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아니 되느라. 가벼이 업신여기는 나는 이만큼까지 공부를 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모른다든지 뭐 자기가 조금 몇 가지 경제 읽어보고 껍죽거리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든지 이게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수희자 어찌해서 그러는가? 피제보살 위덕난급 비원훈심 이대 인연 이생피토라. 저 모든 보살의 위덕은 미치기 어렵고 보살의 덕목은 미치기 어렵다는 얘기. 왜? 우리 일반 중생들은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성문연각이 되죠. 성문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고 성문연각이 그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보살이 되는데 보살이 바로 깨달음의 지위, 위력, 위신력, 깨달음을 얻은 그런 곳까지는 미치기가 어렵다. 보편적으로 성문연각이 법에 대해서 안다고 자기가 껍죽거리는데 보살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성문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법이 있다. 그래서 부처도 있다, 중생도 있다, 공도 있다, 색도 있다라고 한단 말이지만 보살의 지위는 뭐예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색도 없고 공도 없어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에요. 하지만 색도 공도 결국 뭐예요? 다 공이에요. 바로 이런 지위인데 성문연각은 색이 있다,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뭐 중생이 부처다, 부처가 중생이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성문연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문연각이 감히 보살의 위신력, 보살이 깨친 진리의 공덕을 위신력이라고 해요. 보살의 뭐 요술을 부리는 힘이 아니라 그런 능력에는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훈습을 하였으며, 자, 보살이다라고 하면 첫째는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아니에요? 위로는 보리도를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리 이탈을 하는 게 보살이잖아요. 근데 성문과 연각은 뭐예요? 자리를 해요. 자기 그 깨우침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살은 뭐예요? 자리 이타예요. 성문 연각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탈을 하는 것은 뭐예요? 자리를 위해서 하고 자리를 위해서는 이탈을 하는 것이요.
즉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사에서 내가 편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편하게 해줘야 돼요. 상대를 편하게 해줘야 내가 편안하게 되죠. 이게 자리를 위한 이타예요. 이타를 위한 자리라 말이죠. 자리와 이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성문연각은 뭐예요? 자리를 위주로 해요. 자기 아는 척하고 자기 깨우침을 목적으로 하고 지가 잘났고 있다라는 관점에 빠지죠. 있다. 응? 법이 있다. 보살은 뭐예요? 법이 공하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이러한 큰 인연으로 저 국토에 났기 때문이라. 바로 어떤 국토에 나? 열반의 국토에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저 언덕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있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살은 공하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한 저 언덕에 이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관자재 보살이 뭐예요? 오온이 공한 것을 보고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설이다. 오온이 다 공한 이치를 알고 일체고액 설이다. 일체 고통과 액난을 멸했느니라. 그 멸하기 때문에 전덕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보살은 전덕이 이르지만 성문과 연각은 전덕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법이 있다, 뭐 중생이 있다, 부처가 있다라는 관점에 빠져 있으면 물론 법에 대해서 많이 알기는 알지만 보살의 지위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한마디 하는 거 보면 보살의 지위인지 성문 연각의 지위인지 육도윤회라는 하근기 지위인지 대부분 알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오조 홍인이 육조를 지명하려고 할 때 그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다 시를 한 구씩 남겨봐라 했을 때 오조 홍인의 상수제자였던 신수대사는 거울도 있고 틀도 있고 열심히 닦아야 된다라고 시를 남겼는데 육조 해능은 뭐예요? 거울도 없고 틀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공한 이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육조 해능이 전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은 바로 보살의 지위에 있었고 신수는 뭐예요? 성문 연각의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어느 근기구나 하는 거 대번 알잖아요. 그런데 상근기는 모르고 중근기로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해서 껍죽거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서 업신여긴 마음을 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보살들과 성문연각과 이 위덕은 위신력은 한량없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시 이우보살 수화봉칙 여무량 백천구지 나유타 출가 제가보살 마살 급무수백천 동남동녀 정례불조 우유봉사. 그때 이우보살은 꽃을 받고 가르침을 받들어 한량없는 백천구지 나유타 출가 제가의 보살 마살과 무수한 백천의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하직을 아뢰었다. 자, 그래서 부처님 찾아가는 거죠. 각지무량 종종화 향 보당 번개 의복 보식 급여 공고 발인일에 소경 남방 금가사 등 제불세계에 일일불소 공양공경 존중 찬탄 무공과자라. 제각기 한량없는 갖가지의 꽃과 향과 법의 당기 번기 일산과 의복과 법의 꾸미기와 법의 당번이다라고 하는데 당번이다는 것은 뭐 옛날 여러분들 삼국지 같은 혹시 무협지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관우 장수팀이다. 우리는 뭐 유비 장수팀이다. 우리는 조조 장수팀이다. 해가지고 깃발을 들고 다니잖아요. 깃발. 깃발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길게 글자를 써서 다니잖아요. 그것이 당번이라고 그래요. 당번. 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를 막는 거죠. 해를 막는 양산,
비를 막는 우산, 이거 산, 막을 산자 아니에요? 산. 그래서 햇빛을 막으면 양산, 비를 맞으면 우산, 이거 아니에요? 비우자 써서, 햇빛 양자 써서. 바로 일산이라는 것은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옛날 뭐 왕들 이렇게 다니면 신하들이 옆에서 둥그런 거, 큰 거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게 일산이에요. 지금도 저 남방에 가서 달라라마 존자 아침에 10시에 법문하러 나오시잖아요. 대부분 10시 한 3, 40분경에 나오시던데, 그때 아랫사람들이 달마대에서 이렇게 달라라마 존자 나오는데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일산이에요. 그런 일산과 의복과 보배 꾸미개와 그 밖에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는 도중에 남쪽에 있는, 자 북쪽으로 가니까 남쪽에 있는 놀랄 만큼 많은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 하나하나의 부처님께도 다 일일이 공양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고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 뵈러 가는 도중에 오기어 부처님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처님께도 일일이 그러한 공양물로서 다 공양을 올리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다는 얘기. 지차불소 정례쌍족 요백천잡 각주 일면,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고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자, 우리가 경전에 보면 잡 많이 나와요. 천잡, 삼잡 많이 나와요. 잡이다. 자, 도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인도의 어떤 풍습을 보면 부모나 스승이나 하는 분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자, 제가 카샤를 왼쪽에 맸으니까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죠. 신묘장구 대다란 이경에서 나오잖아요. 우측 어깨를 드러내고 호랑이의 가죽 같은 얼룩무늬 가사를 입으신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측 어깨를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의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 오른쪽 어깨 드러낸 쪽을 스승이나 부모님이 볼 수 있게끔 향하여서 세 바퀴를 돌아요. 이걸 삼잡이라고 그래. 삼잡. 그래서 어른에 대한 공경, 예의가 바로 보면 합장 반배를 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다시 합장 반배를 하고 그 발 있는 데에다가 고개를 숙여서 예를 갖추고 발을 씻어드리고 발을 들어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하면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이것은 공경하는 스승이나 부모의 발을 들어 올리는 걸, 씻어서 들어 올리는 걸 표한단 말이에요. 뭐 일본에서는 발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절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들어 올리지 않고 그냥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꼭 들어 올린단 말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종단에서도 어떤 종단에서는 들어 올리는 게 맞다. 조계종에서는 다 들어 올린다라고 해요. 하지만 천태종에서는 들어 올리는 게 올바르지 못하다 해서 못 들어 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종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들어 올리느냐 안 들어 올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다 옳다 해가지고 서로 쟁론을 일삼고 싸우는 거 보면 참 할 일 더럽다 싶어요. 옳은 게 어딨어. 근데 분명히 인도 풍습으로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서 세 바퀴 돌고 발을 씻어드리고 발에다 입을 맞추면서 합장 공경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사드리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탑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스승이나 어른들을 유고를 모신 곳이 탑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의 산소와 같은 게 인도의 탑이란 말이에요. 스투파예요. 그래서 스투파는 무슨 예배의 대상이나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산소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산소를, 그 탑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스투파에 와서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하면 소원 성취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내가지고 바로 탑지기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대승불교를 일으키면서 바로 뭐예요? 탑돌이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탑을 세 바퀴 돌고 합장반배하고 시주하고 해서 탑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시기가 있어요. 이게 대승불교가 발전이 되면서 그런 게 생겼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탑돌이를 하는데, 탑돌이는 무슨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탑이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의 육신을 탑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 눈, 귀, 코, 몸뜻을 탑이라고 그래요. 탑돌이는 눈, 귀, 코, 몸뜻의 지혜를 일으키는 거, 이것을 탑돌이라 하거든요. 근본적인 뜻은. 그러니까 탑에다가 뭐 합장 반배하고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돌고 합장 반배하고, 이게 탑돌인데, 일종의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존경하기 위한 하나의 추모의식이에요. 존경의식이에요. 우리 산소 가면 뭐 명절 때 같은데 성묘 가면 어떻게 돼요? 음식 차려놓고 절 2번씩 하지 않아요? 그 의식과 같은 게 탑돌이에요. 그런데 탑돌이 하면 뭐 소원 성취된다고 밤이 새도록 탑돌이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정말 무지해도, 물론 자기가 편안하니까 그렇게 하면 편안하니까 하겠지만, 그 편안하니까는 뭐예요? 자식을 위해 기원하거나 집안을 위해서 기원하거나 부처님이시 하면서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완전히 미신이죠. 그런 게 미신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바로 부처님 처수에 이르러선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100,000번을 백천잡이다 그랬어요. 백천잡이다는 것은 잡은 돌다, 돌다. 돈 되는 거예요. 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경을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원래는 삼잡을 하게 돼 있어요. 100,000번을 돌고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이유보살 전 백불원, 세존, 종차 남방 진근가사 등 세계 최후 세계 명이 일체우. 그래서 이유보살이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남쪽으로 금가 놀랄 만큼 많은 그런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 세계 이름은 이 일체우라 하옵고, 이 일체우라, 이 일체우는 바로 뭐예요? 일체우한이 떠난 세계. 이 일체우, 일체우한이 떠난 세계. 자, 우리가 극락세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극락세계는 뭐예요? 끝자 즐거울 낙자를 써요. 이건 우리 옛날 인도에서 뭐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하고 퇴근을 할 때 되면 서쪽에 황혼이 잔뜩 들어요. 그럼 그때는 지구가 둥근지 사각인지도 모르는 시대였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건 뭐 갈릴레이가 처음 했는데 훨씬 이전 세계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 때 낮에 뜨거웠다가 인도에서 저녁 대여섯시 되면 사람에게 가장 적정한 온도가 형성이 된다 그래요. 23도에서 24, 5도. 그 온도가 되는 데다 황혼이 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일했다가 시원한 바람이 불고 땀이 싹 씻고 이제 집에 가는 편안한 일만 남았어요. 근데 황혼이 지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쪽 끝으로 가면 그쪽에는 아마 지금과 같은 편안함과 즐거움과 희망이 있는 세계가 있을 거야. 그래서 끝자를 쓰고 즐거울 낙자를 써 극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염원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양에서 화현으로 다 만든 세계 나온단 말이죠. 경전에 나온 세계가 전부 화현. 화현은 뭐예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서 드러나게 했다. 놔두었다. 그래서 화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끝에 가면 이 일체 우 세계가 있어요. 이 일체 우는 일체의 우한이 떠났어요. 떠났어. 이별을 했어. 이 일체 우한이 다 떠났어요. 우한이 다 떠난 세계. 바로 극락이라는 얘기죠. 이 일체 우라 하옵고 불호무덕렬에 응정능각 명행원만 선서세간의 무상장부 조사 천인사 불 바가멈 치문세존 무량 소병 손해 기거경리 기력조화 안락 주불 세사가인불 중생이도불 지차천 경금색 연화 이기세존 이위불사.
부처님 명호는 무덕열애고 무덕열애다. 무덕이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우덕, 우환이 없는, 우환이 없이 덕이 있는 이런 무우덕열애 또는 응공, 등정각,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죠.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응공, 등정각, 이력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등정각,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사, 천인사, 불, 바가업 이시온데 세존께 문안드림이 한량이 없나이다. 세존께 문안드리게 돼서 한량 없는 영광입니다. 얘기. 병화는 없으시고 번뇌는 없으시며 일어나거나 거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며 기력은 조화롭고 머무는데 불편하신 않으신지요. 세간일이 참을 만은 하신지요.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어떠신지요. 지니고 있는 이 연꽃을 세존의 불사를 위해 바치나이다 하고 인사말을 그대로 했어요. 시 서가모니 불 수차연화 환산 남방금 가사 등 제불세계 불신역고 영차연화 변제불토 재화대중 각 유화 불결 가부자 위제보살설 대파냐 파라밀다 상집업 유정문자 필득 무상 정등보리라. 자,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남쪽의 근가에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뿌리면서 남쪽으로 뿌렸던 얘기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 연꽃들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주로하고 모든 꽃받침에서는 각각 화현에 붙여. 화현 만든 거죠. 꾸민 거죠. 부처님이 가부자로 앉으셔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이러니까 다들 화현자는 생각 안 해요. 부처님이 꽃받침에서 가부자로 앉으셨다니까 일일이 곳곳마다 부처님이 참 앉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현자가 들어간 뭐예요? 생각으로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대바냐바라 밀다에 상하는 법을 설하였으므로 대바냐바라 밀다의 법을 설하였으므로 유정으로서 듣는 이는 유정, 정이 있는 자, 중생을 얘기하죠. 중생으로서 듣는 이는 반드시 무상정등의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무상정등이라 우리 흔히들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표현해요. 무상정등 정각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해요. 더 이상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무에 해당이 돼요. 욕대라 위 바르다 약 평등하다 바르다 보리 각. 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라고 안은 무, 욕따라는 상, 삼은 정, 맥은 등, 삼은 정, 보리는 각. 무상정등정각. 더 이상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이게 가장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각기 무상정등의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바냐바라밀다경을 공부를 해서 법문을 해서 다들 더 이상 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시시 이유급제 권속 견차 사이 환희용약 탄미중유 각수선근 공구다소 공양공경 존중찬탄 불보살이 최자일면 이때에 이우와 그 권속들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하며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선근과 공양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선근
자, 선근이라는 것은, 자, 우리 불교에는, 유교도교에서는 선하면 착하다, 악하면 나쁘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선은, 경전에 나오는 선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게 선이고, 정을 뜻하죠. 시비분별 집착을 하는 게 악이에요. 선악이다 해서 유교식으로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에요. 물론 뜻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으니까 착한 거고, 시비분별 집착이 있으니까 악한 것이지만 근본 뜻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게 선이고 하는 게 악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근과 공양물에, 그런 마음으로 공양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인사의 예법이죠. 여시 최우세계 이전 소유 남방 일일불토 가규열의 현이대중 선설묘법,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세계 앞에 있는 남쪽의 낱낱 부처님 국토에서도 각각 열애가 계시면서 현재 대중들을 위해서 미묘한 법을 연설하셨으며, 미묘한 법, 왜 부처님 법이 미묘한 법인가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미묘한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공이냐 하면 색이고 색이냐 하면 공이에요.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색이에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이 공이, 공이 색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면 뭐예요? 공도 색도 다 뭐예요? 없어져요. 공이에요.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뜻의 세계도 색성량, 미축법의 세계도 전부 뭐예요? 공이에요. 있는 것 같지만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공이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을. 그래서 미묘법을 연설하셨으며, 시제불소 역각 유일 상수보살 견차대광 대지변동 급불신상 전예불소 백원 세존 하인 하연 이유차설, 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각기 한 분의 우두머리 보살이 상수보살이에요. 자, 상수 제자를 상좌라 그러죠. 그래서 상수보살, 우두머리 보살이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함과, 큰 광명은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뜻해요. 대지의 변동은 뭐예요? 육종 진동을 뜻해요.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눈, 귀, 코, 여, 몸뜻이 요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또 부처님의 몸의 상을 보고 부처님의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러한 상수가 있나이까? 이러한 상서가 있나이까? 어떠한 인연으로 이렇게 진리의 광명이 빛이 나고 안이비설신이 육종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자,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바냐 바라밀다경 제21회차 서일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